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까운 분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20년 전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영아부 아기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기들은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기 때문에 부활절이 다가오는 4월이 되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기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가장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죽음과 가장 비슷하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쩌면 잠과 죽음은 닮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기들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투정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 센서가 달려서 내려놓기만 하면 잠이 깨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새벽에 몇 번씩 깨서 우는 바람에 엄마 아빠가 통잠 한 번 길게 자부는 것이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잠투정의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아기들은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잠이 들면 내일 다시 깰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잠이 드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엄마와 영원히 분리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잠투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잠이 들면 내일 아침에 깨서 다시 만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나이는 대략 3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잠들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아기들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것과 어쩌면 아기들이 잠이 들 때 느끼는 감정이 비슷하다면 아기들의 잠투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드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아기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우리는 아기를 꼭 안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야, 지금 잠이 드는 것이 끝이 아니란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 행복하게 자고 깨어나면 내일 아침 엄마와 아가가 다시 만날 수 있단다. 무서워하지 말고 기분 좋게 평안하게 잠들렴.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죽는 것은 끝이 아니란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 행복하게 자고 깨어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단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음이라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지만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사건 앞에서 죽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운 분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가까운 분이었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강도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의 장례식장에 가면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용납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는 죽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사나가 인큐베이터에서 사망해서 그 아기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기들과 아빠만 남겨두고 엄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굳이 이 사람이어야만 했습니까? 아니면 왜 지금이어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 황제조차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모르는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왜 여기 계시지 않았느냐고 질문하면서 일찍 오지 않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참석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느냐? 이런 질문은 우리도 한 번씩 해본 질문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왜 생길까요? 너무 슬프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운명을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과 분노의 감정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죽음의 횡포 앞에 분노하고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때문에 슬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 빼앗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 슬픔의 감정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죽음에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에 대해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폐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을 벗어난 사람들,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시 잠을 자고 깨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뒤에 시카고 신문에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죽었다는 보도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무디의 말과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잠들었다가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잡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몰아서 자지 않고 매일매일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 것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매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에서는 슬퍼하지만 생명과 부활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후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날 무수한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모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표적의 마지막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이 포함된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진짜 목적과 계획이 있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가리키시는 모든 표적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일어난 직후에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고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본 한 무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데 또 다른 한 무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가 죽음에 패배당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미리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잠들고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언젠가 내가 죽을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기들이 잠이 들기를 두려워할 때 우리가 토닥이며 재우듯이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잠이 들 때 하나님께서 괜찮아. 잠시 자고 깨면 나와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거야 하고 속삭이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그날에 두려움 없이 죽음 뒤에 다시 깨어날 천국의 아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잠이 들 때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잠이 잘 들게 하시고 아침에 행복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자라나 죽음을 배울 때 고통과 슬픔으로만 알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